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마지막 정립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앞으로 초기부터라기보다는 아마 그 중기 이후 말기 쪽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초기에 그가 교회가 예수와 연관되어 있고 예수와 하나 되어 있다는 거, 몸이라고까지는 정확히 정리한 것은 그의 옥중서신에서 마지막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정확히 기록됐거든요. 에베소서나 이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 표현은 옥중서신에서 했고 그 전에 앞서 보냈던 많은 서신서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 기록이 안 나온 거 본다면 아마 그분의 초기 사역이나 중간쯤 되는 사역쯤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까지 정확하게까지 이제 기록을 안 남긴 거 볼 때 교회가 예수의 몸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추측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교회가 예수와 관계에는 분명히 관계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음에 또 나누겠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때 다메섹에서 이제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그에게 남아있던 그런 생각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자기는 예수를 박해하거나 핍박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거나 핍박한 적이 전혀 없는데, 아마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만난 적도 없는 거죠. 박해했다기보다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박해나 핍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부르신 이가 나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자기가 픽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생각할 자기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 핍박하게 해서 잡아가게 됐고, 이제 다메섹에 그런 무리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교회를 핍박한 게 예수를 핍박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거는 분명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이 예수를 핍박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나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는데 예수께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동의는 안 되지만 교회를 핍박한 게 예수를 핍박한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아시는구나. 그러면 교회와 예수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와 교회 관계를 굉장히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와 교회 관계를 이제 몸과 머리와 관계로는 결론을 그때 내린 건 아니었던 거죠.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동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심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걸 어떤 관계로 설명하면 좋을까? 어떤 관계로 증가하면 좋을까? 계속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가 마지막 결론 내린 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의 몸이었구나.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한 것과 똑같구나라는 것을 처음에 의문점이 풀리게 된 거죠. 바로 생각을 해보시죠. 이 몸 손가락을 핍박하면 이게 나를 핍박한 겁니다.
어? 나는 너를 핍박하려고 내 명예만 막 지워버리고 이게 핍박이 아니잖아요. 너를 핍박하기 위해서는 머리만 주워받고 한 게 핍박이 아니라 발을 찍어도 나를 핍박한 거거든요. 어? 머리를 핍박한 거죠. 발을 찍어도. 통증은 머리가 느끼니까요. 응?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을 이제 그거를 정말 핍박 관계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는 깨닫게 되면서 오늘날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증언할 수 있게 된 거죠.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게 바로 옥중서신으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기에 쓴 서신서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이제 서신의 부분을 우리는 아주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경륜이란 단어도 교회가 확정이 되면서 경륜이란 단어와 함께 연결돼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단어도, 경륜이란 단어도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것도 말기 사역이었던 거예요. 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이 경륜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또 디모데 전서도 나오거든요. 한 번 나오는데, 이런 디모데 전서의 이런 표현도 이제 되는데, 반면에 다른 데에서는 이 경륜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경륜이란 단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서 한 번 더 서육 말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이렇게 정립되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서신서에서 사용했던 용어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 성경이니까 다 읽지만, 성경에 기록한 연대나 초기에 기록했는지, 중기에 기록했는지, 말기에 기록했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이게 말기에 기록한 한 거일수록 성숙되고 더 발전되고 더 정립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초기에 기록된 것은 그냥 물론 그것도 아주 좋은 거지만 이제 완전히 정립됐다기보다는 좀 더 초기적인 상황이 더 많이 담겨진 거죠. 그러나 말기에 가면 갈수록 생각이 더 논리적이 되고 생각이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논점이 다릅니다. 골로새서도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말했고 머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머리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머리라고. 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마찬가지인데 논점이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 골로새서에서는 교회보다는 이제 기독론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몸에 초점 두고 계속해서 몸의 기능, 몸의 역할, 몸으로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가장 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초점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독론 중심으로, 그리스도론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 그 온 몸의 중심인 그런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모임, 몇 명의 군집된 모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아마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느 지역 한 구탱이의 작은 교회로 우리가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어느 한 구덩이의 작은 교회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정말 교회가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장차 이 땅에서만 잠시 머무르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장차 오는 세계에서도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참 복된 것이다.
어떤 것보다도 복된 것이고 소중한 것임을 이렇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교회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인 교회, 그냥 이렇게 세상에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실질적인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삶이 정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관계를 확실하게 아는 데 있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중심 살펴보기 전에 이제 조금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이제 그 중간부터 여기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또 그의 몸인 교회,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문에 다섯 번째 줄에 여기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또 그의 몸인 교회의 관계가 정립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은 다벳에게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났던 것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 후에 안디옥에서 이제 여기에 그것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했던 그런 개념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포용해서 이제 발전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것은.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사도 바울이 직접 배운 적이 없거든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이런 설교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설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은혜 받고 크게 감동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고, 사도 중에서는 그 다음에 바나바가 당시 사도는 아니었지만 물론 나중에 사도로, 이렇게 사도로 중에 한 사도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게 바나바거든요. 바울사도와 함께 사도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인정받는데 이 바나바는 12사도에 안 들어가 있지만 이제 그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그 포도나무 비유의 그 말씀을 그는 굉장히 마음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파송되어 갔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 얘기부터 하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여기 붙어 있으라는 표현은 한글 개역 성경상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 성경에서는 붙어 있으라기보다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근데 그 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번역만 좀 약간 다르게 했을 뿐인 거죠. 그 표현, 그것을 사도였던 바나바는 깊이 은혜 받았고 그 말씀이 큰 동기가 되어서 이제 안디옥에 갔으니까 예수님이 관계를 가장 먼저 설명할 때 포도나무 비유로 붙어있는 관계를 이제 설명한 거죠. 그리고 한참 설명하고 거기서 많은 주의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포도나무 비유를 그때 가장 잘 이제 구현시킨 것이 사실은 바나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바나바가 그렇게 구현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함께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때 사도 바울이 큰 머리와 몸의 관계 그것도 함께 포용됐다고 할까 포함됐다고 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것도 포함되어서 이제 머리와 몸의 관계, 교회론, 기독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유기적인 관계로 붙어 있다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유기적인 관계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유기적인 기능을 서로가 주고받는 기능으로 함께 해줘야죠. 그냥 이렇게 옷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몸에. 그죠? 이건 유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저 이거는 형식적인 거잖아요. 어깨와 몸이 붙어 있는 것이 이게 유기적인 관계인 거잖아요.
몸과 함께 서로가 작용하니까. 그러나 옷과 몸이 붙어 있는 건 붙어 있긴 붙어 있죠. 유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걸쳐 있는 거죠. 이런 관계로서 붙어 있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붙어 똑같이 붙어 있다라는 말 쓸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주님을 직접 다메섹에서 만나서 교회와 주님과는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 또 바나바를 통해서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붙어있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결론 내리지 않았을까. 사실은 어디 그렇다고 하는 없습니다. 뭐는 없는데 그냥 추측을 하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랑 똑같이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며 곰곰이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또 이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저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었는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표현이 한번 의문을 갖죠. 아니 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가? 그분의 몸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그의 몸이라고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시거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의 몸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그 충만함이 그의 몸 안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우리가 깐보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없어 보이고 교회가 아무리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또 별별 일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함부로 여기는 것은 그의 그 머리이신 주님을 함부로 여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교회 여러분 심심하다고 아이들 많이 그러는데 심심하면 그런 거 해보시죠. 어디 여행 갈 때 심심할 때가 있거든요. 여행 가다 보면은 심심할 때, 왜냐면 무료하죠. 계속 몇 시간씩 차 타고 가거나, 또 뭐라고 할까, 기차 타고 쭉 가는데, 똑같은 풍경, 비슷한 풍경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몇 시간씩. 그죠? 얼마나 무료합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가다가 교회가 보이면 교회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교회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서너 시간 쑥 지나갑니다. 제가 하루는 저희 고향이 이제 옛날 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갔거든요. 3시간, 4시간을 가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도로변에 보면 교회는 싹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다 교회를 막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요, 언제 시간이 갔느냐 싶이 하면서 막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그 기도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한 교회 얼마나 많이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한 교회 하나님 보고 달라고. 그 목사님, 정말 헌신하는 그 목사님 축복해 달라. 그리고 그 성도들, 여기서 많지도 않은 성도들일 텐데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 교회가 사용되어서 이 동네 전체를 다 복음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정말 응답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항상 최선의 기도를 하는 거죠. 최선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했냐면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그만큼 하나님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그만큼 하나님도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그만큼 하나님도 당신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이고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부로 남들이 다 돌을 던져도 나는 마지막까지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거다. 그 분명히 뭐 사연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서 판단은 유보하시는 게 당신에게 큰 지혜입니다. 당신이 먼저 아이 그런 게 내가부터 쳐 부숴서 깨 부셔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죠. 당신이 그렇게 뭐가 의롭다고 그렇게 함부로 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의롭다고 함부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옹호하고 왜? 만물을 충만케 하실 충만 있는데 정말 교회의 그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점점점 세상이 종교화가 되면서 교회는 무시하고 교회는 멸시하고 교회는 아주 욕을 합니다. 그런 욕이 어딨냐고 하면서 막 별욕을 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과 함께 동조할 필요도 없고 그 교회는 분명한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성경의 성경의 요한계시록 7교회 보게 되면 심지어는 사단의 회까지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단의 회가 있대요. 교회 안에. 네? 그런 4대 교회 같은 데인가요? 그런데 사단의 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도 거기에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교회에도.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곡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해하고 우리가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했거든요. 한번 그 말씀, 사도행전 말씀 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행하여 사메세에게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되 사단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이르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온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예. 여기 이제 머물러 있으라.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개역판 성경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그때 쓰는데 이건 개역판 성경 가라사대라는 말이 써 있고. 개정판 성경은 이르시되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라사대라는 표현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개정판 성경에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아니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나옵니다. 박해라고 맞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사도행전 11장 23절은 개정판 성경입니다.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표현이고요. 개역 성경은 주께 붙어 있으라 이런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일부러 이제 써놨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에서 본다면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은 아마 다메섹에서 시작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이제 나중에 또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서 더 한 단계 더 이렇게 심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르시되 너희는 누가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오른편에 앉히신 그런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막연하게 어떤 몸이 아니라 그분의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까지 역사해 주셨습니까?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역사해 주셨느냐? 바로 오른편에 앉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권세, 여기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시는 자 이것은 이런 것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똑같이 되는 거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런 표현들은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어떤 영들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영들, 영적 세계의 어떤 조직이라고 그럴까요? 영들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에서만 어느 한 구석에서만 영광 받으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 어떤 한 구석에 박혀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남들이 쳐다볼 수도 없고 남들이 알 길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 조금 달라졌죠. 지금은 인터넷 같은 것이 발달돼 가지고 이 한쪽 구석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전 세계 사람이 볼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한쪽 구석에 설교한 내용을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찾느냐 안 찾느냐는 건 본인의 문제고 그렇게 열려 있으시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제 심지어는 책을 안 보면 어려우니까 책으로 써서 책을 가지고 이제 목회하는 사람도 많았었죠. 사실은 대신 책 읽어주면서 목회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책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 이렇게 많은 설교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이 함께 들을 수 있고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작용해서 어떤 레포트 쓰더라도 거기서 이제 남의 거 100개면 그냥 학교 퇴학될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 다 검사를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세세하게 하는 데가 있고 대충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충 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이제 넘어갔다고 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20% 정도만 이제 복사하면 보통 20% 위반은 이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작권 위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20% 넘어가면 이건 완전히 이제 안 된답니다.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지 나쁜 프로그램을 했다가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들통납니다. 이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의 설교 듣고서 누구한테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아서 설교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저 사람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누가 신고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다른 사람 설교 듣고 설교하면 설교 내용이나 그 용어나 중심 메시지가 같은데요. 그거 했다가 나중에 저작권법 위반이 걸려서, 물론 뭐 설교 성경 말씀 해석하는데 뭐 그런 게 있었냐 할지 모르겠지만, 워낙 세상 그런 쪽이 많고 그런 걸 베껴서 하는 사람들을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범법자로 취급까지 하니까 잘못된 거죠. 교회가 성경인데 뭐 베끼면 어떻겠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됐던 거죠. 설교자들이 점점점 설교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거죠,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연구자들이 다 정말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지 않으면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온 거죠. 아무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아는데, 바로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한쪽 구석에서만 아니라 하늘에까지도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정말 우리가 땅에 있는 자들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도 대단히 넓잖아요. 아메리카에 있는 자들과 아시아에 있는 자들과 유럽에 있는 자들 다르지 않습니까? 엄청난데, 땅에 있는 것만 해도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근데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머리로 세워주셨으니, 이제 그분 아예 모든 만물이 다 그분 안에서 다 이렇게 그 아래 지배 받고 있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러니까 그가 지배하는 모든 게 그의 몸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몸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머리로 그분을 세워주셔서 이제 함께 다 만물 아래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신 거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으로 그가 다 아래서 섬기게 된 모든 만물이 다 교회 안에 다 소속되게 된 겁니다. 그의 몸 안에, 몸 아래로 다 소속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로 붙어 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이 공감했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고, 그와 함께 바나바도 큰 감동을 얻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때의 사도가 바나바는 들으면서 왜 그가 핍박한 적이 없었던 예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결국은 몸이시구나, 교회가 예수의 몸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로 연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아주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몸의 관계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제 교회와 우리가 또 함께 예수와 교회가 유기적인 관계인 것처럼 교회와 내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게 달라고, 나는 교회 일원이 되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교회와 내가 유기적인 관계에 되어서
정말 내가 교회가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교회가 더 발전되고 나를 통해 교회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예수님과 교회가 유기적인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교회가 발달되고 교회로 인하여 우리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